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의 자리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따뜻하게 안아주시고 또 풍성한 은혜를 주실 것을 믿으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갑자기 추워진 날씨 가운데도 가정과 직장에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수고하고 애쓰는 우리 이웃사랑교회 모든 권속들을 하나님께서 지켜 보호해 주시며 또 이렇게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주님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 뜻대로 살기 위해서 예배자리에 나온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또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예수사랑교회 권속들을 축복하셔서 축복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23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인데요. 구약성경 447면입니다. 구약성경 447면 사무엘상 23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영상을 통해서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이 다윗에게 전하여 이르되 보소서, 블레셋 사람이 그일라를 쳐서 그 타작마당을 탈취하더이다.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이까?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일라를 구원하라 하시니 다윗의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두렵거든 하무며 그일라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는 일이리까?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데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일어나 그일라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일라로 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서 죽이고 그들의 가축을 끌어오니라. 다윗이 이와 같이 그일라 주민을 구원하니라. 아히멜렉의 아들 아비아달이 그일라 다윗에게로 도망할 때 손에 에봇을 가지고 내려왔더라. 다윗이 그일라에 온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알림해 사울이 이르되 하나님이 그를 내 손에 넘기셨도다. 그가 문과 문빗장에 있는 성읍에 들어갔으니 갇혔도다. 사울이 모든 백성을 군사로 불러 모으고 그일라로 내려가서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애워싸려 하더니 다윗은 사울이 자기를 해하려 하는 음모를 알고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에봇을 이리로 가져오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사울이 나 때문에 이 성읍을 멸하려고 그일라로 내려오기를 꾀한 다음을 주의 종이 분명히 들었나이다. 그일라 사람들이 나를 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주의 종이 들은 대로 사울이 내려오겠나이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주의 종에게 일러 주옵소서. 그가 내려오리라 그일라 사람들이 나와 내 사람들을 사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그들이 너를 넘기리라 다윗과 그의 사람 600명 가량이 일어나 그일라를 떠나서 갈 수 있는 곳으로 갔더니 다윗이 그일라에서 피한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말하매 사울이 가기를 그치니라. 다윗이 광야의 요새에도 있었고 또 십광야 산골에도 머물렀으므로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여러분, 우리는 축복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나 때문에 우리 가정이 복을 받고, 나 때문에 우리 집안이 복을 받고, 나 때문에 우리 교회가 복을 받고, 나 때문에 많은 생명이 구원을 받고, 내가 가는 그곳에서 축복이 흘러가는 축복의 통로, 축복의 사람이 되어야 돼요. 예수님처럼, 또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윗처럼. 다윗은 축복의 사람이었죠. 그래서 다윗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윗의 후손들을 축복하셔서 남유다는 계속 다윗의 혈통으로 흘러가게 되고, 다윗의 후손으로 또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고 생명을 얻고 예수님의 그 생명과 축복이 흘러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축복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축복의 사람이 될 수 있을지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함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사울이 다윗을 보면서 그 마음이 이제 악령이 들어가죠. 악신이 들어가서 야, 저 다윗이 뭐 날로 인기가 많아지니까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이제 뭐 다윗이 뭐 군대 장관을 넘어서서 왕권을 차지할 때가 오겠구나. 그렇다면 내가 저 다윗을 반드시 죽여야겠다 결심을 합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알게 되었던 사울의 아들 요나단은 다윗을 정말 사랑하고 또 존경하는 친구였기 때문에 다윗을 살리기 위해서 그 모든 사실을 알려주고 다윗은 부하들과 함께 도망을 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울을 피해서 도망간 곳이 그 노비라는 땅이었어요. 거기에는 이제 제사장이 있었는데 노땅이 제사장을 찾아가서 도움을 청하죠. 우리가 며칠 굶었는데 혹시 우리에게 줄 수 있는 떡이 있습니까? 이렇게 도움을 청해요. 그런데 제사장은 그 당시에 우리가 성막을 배웠지만 그 하나님께 드려지는 진설병밖에 없었어요. 근데 이제 진설병밖에 없으니까 혹시라도 너희가 죄를 범하지 않았다면 내가 진설병을 주겠다 해서 진설병을 먹이고, 그리고 골리앗이 쓰던 골리앗의 칼을 다윗에게 넘겨줍니다. 그리고 이제 다윗은 이 사울을 피해서 뭐 블레셋 땅으로 가기도 하고 또 모압 땅으로 가기도 하고, 그런데 선지자 갓이 다윗에게 다시 유다 땅으로 돌아오라고 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유다 땅으로 돌아가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다윗은 하나님 명령이니까 다시 유다 땅으로 돌아와서 어디에 이제 머물게 되면 아둘람굴이라는 곳에 머물게 돼요. 아둘람굴에서 환난당한 자, 원통한 자, 빚진 자 400명과 함께 머물게 되는데, 이 다윗을 도와줬다는 사실이요, 그 높당의 제사장이 다윗을 도와줬다는 사실이 사울 왕에게 알려집니다. 그래서 사울 왕이 그 높당의 제사장이었던 아히멜렉을 데리고 와요. 신문을 내요. 네가 정말 다윗을 도와줬느냐? 그러니까 이 아히멜렉 입장에서는 좀 기가 막힌 거죠. 왜냐면 다윗이 누구냐? 사울 왕의 사위예요. 그리고 군대 장관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힘쓰고 있는 다윗을, 아니 왕의 가족 아닙니까? 군대 장관 아닙니까? 다윗이 누굽니까? 왕의 사위 아닙니까? 저는 정치적인 사람도 아니고 내가 나라를 생각해서 왕을 생각해서 왕의 사위인 다윗을 도와주는 것이 당연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울은 지금 악신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안 보여요. 그래? 네가 다윗을 도와? 그럼 넌 죽어야지 하면서 이 높당의 제사장이었던 아히멜렉과 함께 그 집안 시족을요 다 멸하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래서 그 높당의 제사장 집안, 아히멜렉의 집안 85명과 그리고 그 가족들, 그러니까 그 부인들, 그 자녀들까지, 심지어는 그 가축까지 싹 멸종해버려요. 그것이 사무엘상 22장 18절과 19절에 보면 나와 있는데, 한번 앞장이니까 한번 볼까요? 사무엘상 22장 18절 19절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왕이 도액에게 이르되 너는 돌아가서 제사장들을 죽이라 하매 에돔 사람 도액이 돌아가서 제사장들을 쳐서 그날에 세마포 에봇 입은 자 85명을 죽였고, 제사장들의 성읍 노베 남녀와 아이들과 젖 먹는 자들과 소와 나귀와 양을 칼로 쳤더라. 다윗을 뭐 그렇게 많이 도와준 것도 아니고 뭐 정치적인 것도 아니고 그냥 왕의 사위니까, 충신이니까
떡 몇 덩어리 주고 그리고 골리앗의 칼을 준 것뿐인데 그 집안이 그 높당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냥 멸절당해버려요. 자, 이 정도 되면 다윗을 숨겨주거나 도와줄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왜냐하면 내가 아무리 착한 사람이라도, 내가 아무리 덕스러운 사람일지라도, 내가 아무리 믿음 좋은 사람일지라도 다윗 숨겨주다가, 다윗 도와주다가 사울 왕에게 적발이 되면 그 순간 우리 집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똑같은 꼴 나는 거예요. 다 멸절되는 거예요. 그런 상황 가운데 다윗은 더 이상 숨을 곳이 없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 사무엘상 23장 1절과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절과 2절 말씀 제가 보겠습니다. 사람들이 다윗에게 전하여 이르되 보소서 블레셋 사람이 그일라를 쳐서 그 타작마당을 탈취하더이다 하니. 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 지역인 그일라 지방을 쳐서 추수 때가 되면 그 곡식을 수탈하기 위해서 이제 침략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수탈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근데 그 사실을 다윗에게 말하는 거죠. 자, 그러니까 2절 말씀 보니까 다윗이 뭐 하는지 보겠습니다.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이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일라를 구원하라 하시니. 자, 다윗이 뭐예요? 기도를 해요. 근데 이 기도가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참 이해가 안 되는 기도예요. 왜냐면 지금 다윗은요 신분이 뭐예요? 도망자예요. 군대 장관이 아니에요. 지금 도망자예요. 그리고 그 자기의 그 위치가 드러나면 꼼짝없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위기 가운데 있어요. 그런데 지금 네코가 석자인데 누굴 도와요? 누굴 도와요? 그 신하들이 이런 모습을 보면서 참 기가 막힌 거예요. 아니 지금 우리가 지금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인데 지금 누가 누굴 돕습니까? 우리 코가 석자인데. 그래서 3절 말씀에 보면 신하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의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두렵거든 하물며 그일라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는 일이니까. 아니 대장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지금 이 사울왕의 추격을 받아서 유다 땅에 있는 것 자체도 지금 두려운데 지금 누가 누구를 돕습니까? 내 코가 석자인데. 당신 너무 오지랖이 넓은 거 아니야? 당신 지금 제정신이야? 아니 그걸 뭘 기도를 해요? 그걸 뭘 기도를 해? 지금 도망가야지. 그렇잖아요?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근데 다윗은요 사람들이 그렇게 반발을 하니까 어떻게 하냐? 사실 말씀 보니까 또 기도를 해요. 왜냐면 다윗에게 있어서는 정말 중요한 핵심 가치가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냐 아니냐, 이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4절 말씀에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데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일어나 그일라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내 손에 넘기라 하신지라. 축복의 사람은요 첫 번째로 어떤 사람이 축복의 사람이야? 기도의 사람이에요. 내 코가 석자인데 지금 나를 돕기 위해서 그냥 좋은 마음으로 나 도왔다가 높당의 제사장 85명과 그 가족들이 멸절당했어요. 아무도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어요. 아무도 의지할 사람이 없어요. 그런 상황 가운데 누가 누굴 도와요? 내가 지금 남을 돕고 있어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 하시니까. 그 위기 가운데도 다윗은 기도를 해요. 두 번째, 축복의 사람은 순종의 사람이에요. 자, 이렇게 하나님 뭐라고 하셨어요? 가서 그일라를 구원해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5절 말씀 보겠습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일라로 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서 죽이고 그들의 가축을 끌어오니라. 다윗이 이와 같이 그일라 주민을 구원하니라. 아멘. 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이제 그일라 백성들을 구원을 합니다. 가축도 회복하고 곡식도 가져오고 그들의 생명도 구원해 줬어요. 6절 말씀 보니까 아히멜렉의 아들 아비아달이 그일라 다윗에게로 도망할 때에 손에 에봇을 가지고 내려가더라. 에봇이 뭐냐면 제사장의 가슴팍에 12개의 보석이 있는 그 판결 흉패, 그리고 그 안에는 우림과 둠밈이 있어가지고 하나님 뜻을 물을 수 있는 거예요. 다윗이 그일라에 온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알림해 사울이 이르되 하나님이 그를 내 손에 넘기셨도다. 그가 문과 그 빗장이 있는 성에 들어갔으니 갇혔도다. 사울이 모든 백성을 군사로 불러 모으고 그일라로 내려가서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애워싸려 하더니 아멘. 자, 지금 사울이 뭐 이 사실이 안 알려질 수가 없는 거죠. 사울의 첩자들은 지금 뭐 온통 막 지금 막 정보망을 가동해서 지금 다윗이 어디 있는가를 추적하고 있는데 큰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승리를 했으니 그 소문이 안 퍼질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 소문이 퍼진 거예요. 그래서 사울 왕이 온 군대를 데리고 이제 추격하고 오는 거예요. 9절 말씀 보겠습니다. 다윗은 사울 왕이 자기를 해하려 하는 음모를 알고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에봇을 이리로 가져오라. 왜 그래요? 하나님의 뜻을 묻기 위해서. 인생의 중요한 이 기로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하나님께 뜻을 묻기 위해서 에봇을 가져오라고 말합니다. 10절 말씀이죠. 다윗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사울이 나 때문에 이 성읍을 멸하려고 그일라로 내려오기를 꾀한 다음을 주의 종이 분명히 들었나이다. 그일라 사람들이 나를 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주의 종이 들은 대로 사울이 내려오겠나이까?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오라건대 주의 종에게 알려주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가 내려오리라 하신지라. 다윗이 이르되 그일라 사람들이 나와 내 사람들을 사울 손에 넘기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들이 너를 넘기리라 하신지라. 자, 보세요 여러분. 사울이 너를 추격하기 위해서, 잡기 위해서 내려올 것이고 그때 그일라 사람들이 너를 넘긴다 안 넘긴다? 넘긴다. 야, 이렇게 의리가 없... 아니 지금 여러분 의리가 없어도 너무 없는 거 아니에요? 지금 내 코가 석자인데 다윗은 목숨 걸고 그일라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블레셋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해냈으면, 아니 블레셋 사람들의 그 압제와 그 고통에서 자기 가족들이 살아났으면, 다윗이 이렇게 어려운 중에 그들을 도왔다면 그일라 사람도 당연히 목숨 걸고 다윗 편에 서서 다윗을 지켜주고 보호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일라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 않거든. 왜? 죽는 게 두려워서. 왜냐면 고대 전쟁은 그냥 성 에워싸버리면 그냥 굶어 죽는 거예요. 다 죽는 거예요. 뭐 그일라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양심이 없어서 혹은 인격이 더러워서 그런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이 나빠서 그런 게 아니라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는 거예요. 14절 말씀 보니까 다윗과 그의 사람 600명 가량이 일어나 그일라를 떠나서 갈 수 있는 곳으로 갔더니 다윗은 그일라 사람들에게 보복하지 않아요. 화내지도 않아요. 그냥 이해하고 그냥 떠나요. 다윗이 그일라에서 피한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말하며 사울이 가기를 그칩니다. 다윗이 광야의 요새에도 있었고 십광야 산골에도 머물렀으므로 사울이 4일차 때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십니다. 자, 다윗은 사울에게 붙잡히지 않아요. 왜? 오늘 말씀 보니까 결론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었고,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었고, 그리고 용서하는 사랑의 사람이었어요.
결국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내용이지만 사울 왕은 죽고 하나님의 약속대로 다윗은 왕이 됩니다. 왜 다윗이 왕이 될까요? 왜 다윗은 역사적으로 정말 성경에도 기록된 만큼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축복의 통로, 축복의 사람이 될까요? 제가 서로 말씀드렸죠. 첫 번째, 그는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인생의 위기가 올 때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기도할 문제가 아닌데 그는 기도를 해요. 그리고 도저히 순종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도 그는 순종을 해요. 마지막으로 그는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하는데 그일라 사람만 용서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대로 다윗은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몇 번이 있었어요? 2번이나 있었어요. 그냥 사울 왕 딱 죽이는 순간 자기는 왕이 되는 거예요. 왜냐면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약속하셨고 백성도 이미 다 알고 있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다윗은 사랑의 사람이었고 용서의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사울 왕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그 집안 사람들 다 장례를 치러줘요. 애가를 불러 그러죠.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축복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윗만 그랬냐?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생명의 통로로, 축복의 통로로 오셔서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평상시에도 또 인생의 위기 가운데서도 제자들을 뽑기 전날도 기도하시고, 또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에서 죽기 전 평상시에도 기도하시고, 인생의 위기 가운데도 기도하시고, 그리고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실 때 어떻게 기도하셨죠? 아버지요, 이 잔이 정말 지나갈 수 있거든 지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십자가의 고난에 쓴 잔, 이 죽음의 잔, 예수님도 죽음을 원치 않으셨죠. 그 수치와 고통, 조롱받는 거 원치 않으셨죠.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 어디까지 순종하셨어요? 죽기까지 순종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 밤 베드로는 예수님이 예언하신 대로 닭 일기 전에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할 때 저주하며 맹세하며 부인했어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이 고쳐준 사람들, 나병 환자, 그리고 12년 동안 혈류병에 걸린 여인, 제자들, 소경 눈뜨게 한 사람, 심지어 죽은 자도 3명 살리셨잖아요. 죽은 나사로를 살리고, 야이로의 딸을 살리고, 나인성 화보의 아들 살리셨는데 모든 사람에게조차 버림받으셨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그들을 사랑하시되, 성경을 보면 어떻게 사랑하셨다고요? 예수께서 자기의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예수님은 그 사랑, 변함없는 사랑으로 부활하셔서 3일 만에 부활하셔서 그들을 만났을 때,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윗이 이 글랴 사람들의 멱살을 붙잡고 네가 어떻게 그럴 수 있냐 따지는 거 봤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조용히 사라지잖아요. 예수님은 자신을 부인하며 저주하고 맹세했던 그 베드로를 만났을 때 어떻게 하세요? 요한복음 21장을 보면 떡과 고기를 구워주시면서 말씀하시죠. 시몬아,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용서하기 위해서 사랑을 고백하게 하세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이에요.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를 영접하고 예수님처럼 우리는 축복의 통로, 축복의 사람이 되기 위한 그리스도인이라고 칭함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윗처럼, 그리고 예수님처럼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두 번째,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충돌할 때 어떻게 하는 사람? 순종하는 사람. 즉각 순종, 절대 순종하는 사람. 마지막으로 정말 내가 도와줬던 그 사람이 내 마음을 아프게 하고 용서할 수 없는 분노가 일어날 때에도 주님의 마음으로, 심장으로 사랑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축복의 통로로, 복의 근원으로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앞뒤에 분들과 인사하실 때 축복의 사람이 됩시다 이렇게 인사하시겠습니다. 축복의 사람이 됩시다. 축복의 사람이 됩시다. 여러분이 축복의 통로고 축복의 사람이에요. 항상 어떤 순간에도 사람들은 왜 이렇게 오지랖이 넓어? 네 코가 석지 않네. 지금 누가 누굴 도와? 얘기하지만 기도하고 하나님이 하라면 하고 순종하는 사람, 그리고 용서하는 사람, 사랑의 사람, 축복의 사람. 우리 함께 기도하고 찬양할 때 하나님, 제가 다윗처럼 예수님처럼 축복의 사람이 되겠습니다. 찬송하며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에 들어가 있는 그대는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죠. 주님 그대를 너무 기뻐하시죠. 주의 집에 거하기를 사모하고 주를 항상 찬송하는 그대는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죠. 주님 그대를 너무 사랑하시죠. 그대 성님은 아름다운 찬송, 그대 헌신은 향기로운 기도, 그대가 받는 땅 어디에서라도 주님의 이름 높아질 거예요.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에 들어가 있는 그대는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죠. 주님 그대를 너무 기뻐하시죠. 주의 집에 거하기를 사모하고 주를 항상 찬송하는 그대는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죠. 주님 그대를 너무 사랑하시죠.
그대